오늘은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12장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을 하죠. 그리고 13장부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 공동체가 실천적으로 행해야 될 몇 가지 중요한 권면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는 것이 이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들, 즉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또 그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면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이기도 하는데요. 프란시스 세퍼 목사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이 중의 임무를 지닌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그것은 타협일 뿐이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균형 있게 보여주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단체가 행하는 일은 어떤 것이든 그들을 주시하는 세상에게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실물이 아니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서투른 모방을 보여줄 뿐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요, 거룩의 공동체로서 두 가지를 균형 있게 잘 보여주어야만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지,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한쪽만을 보여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서투른 모방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이요 거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동시에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이고, 그럼 어떻게 거룩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그럼 뭘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라는 거냐? 죄로부터 구별된 공동체,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공동체라는 겁니다. 즉, 교회 안에서는요, 어떤 죄적인 면이나 특히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과 다르게 행동을 하는, 다르게 반응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거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의 문제와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성이나 돈은 그 자체로 더럽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이나 돈은 그 자체로는 아름답고 유익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사용되면 죄가 되고 악한 것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이나 돈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용하게 되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사용하면 악하고 추한 것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 4절을 보면 이제 먼저 성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네. 자, 여기서 보면 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죠.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결혼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가 아주 친밀한 교제와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주신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성이 사용이 되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울타리 밖에서 사용이 되면 악하고 추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은 마치 음식물이 입 안에 있으면 맛있고 또 몸에 유익한 것이 되지만, 음식물이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럽고 냄새나는 토사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이 다 비슷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울타리 밖으로 나오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는 귀한 것이고 성은 그 결혼 제도 안에서 또 부부관계 안에서 사용되어야 아름답고 귀한 것이지 그 울타리 밖에서 사용되면 침소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음행과 간음이 나옵니다. 먼저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죄를 말하고요. 음행은 이 간음보다는 좀 더 범위가 넓은 것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 밖에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관계를 음행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 결혼한 관계,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결혼한 사람이 그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음행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제도 안에서 갖는 성관계가 아니라 결혼제도 밖에서 갖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행입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음행이에요. 그러나 간음은 아닙니다. 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둘 중 한 사람이 결혼을 한 사람이어야지 간음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또 동성애 같은 경우도 음행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일단은 부부관계가 아닌 남자와 남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성관계고 대부분은 그런 동성애는 결혼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도 있죠. 그런 나라에서 결혼한 남자와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가 그 안에서 성관계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음행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 밖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제도가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 제도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자녀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길러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그런 동성애는 이거는 음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세상은 이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을 분명히 결혼한 부부 관계 안에서 사용하도록 하셨는데 요즘에 젊은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 성관계를 갖는 것이 그냥 당연한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히려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이 능력 없는 사람이나 또는 천연 기념물 정도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요즘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 것을 오히려 혼수를 마련해 왔다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결혼을 해도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결혼을 약속한 사이여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결혼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런 게 많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것을 전혀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은 죄와 구별된,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음행의 부분은 그렇고요. 간음의 부분은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형사법에서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옛날엔 간통,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간통을 했을 때, 간음을 했을 때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게 걸리면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형사법에서 간음죄가 없어져 버렸어요. 물론 민사소송은 할 수 있고 그 간음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을 물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형사법으로 그거는 죄가 아닌 거예요. 왜 죄가 아니냐? 그게 헌법적인 해석에 있어서 인간의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해서 간통죄를 없애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에 관해서 정하셨을 때 사랑하는 사이에서 성을 허락하셨습니까? 아니면 결혼제도 안에서 성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한다고 성관계를 맺는 것이 합법이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결혼제도 안에서만 이 성을 허락하셨다라고 분명하게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참 두려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성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절에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가 쓰일 당시의 로마 사회도 요즘의 그런 현대 사회에 못지않게 성적으로 타락한 사회였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민족들, 뭐 가나안 민족이라든지 또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라든지 뭐 이런 민족과 사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했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은 한 사회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그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지금 이런 많은 성적인 왜곡과 그런 탐닉, 성경과는 전혀 다른 성의 그런 사용의 그런 문화들, 여러분, 이런데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우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거룩한 공동체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성의 문제에 관해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을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겨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언 5장 18절에 19절을 보면 내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한마디로 아내를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이다, 나에게 가장 합당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그렇게 지내라는 겁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배우자들은 뭐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뭐 왜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이쁜데 당신은 왜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만드셨을 때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고 친히 하와를 이끌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줌으로써 한 가정이 만들어졌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로 만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찍어서 우리의 짝으로 짝지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인구가 얼마나 되나 하고 찾아봤다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50억 인구, 60억 인구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2021년 6월 현재 세계 인구가 78억이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80억이 가까운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딱 한 사람을 정해서 찍어서 나에게 인도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배우자라니까요. 그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안 맞는다고, 너무 안 맞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서 로또라고 생각한답니다. 로또. 당신은 로또야. 왜 로또입니까?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그래서 당신은 로또야. 이렇게 생각한다는데, 여러분, 근데요, 아닙니다. 물론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사람이 이 80억 인구 중에서 딱 한 사람, 나의 짝으로 하나님께서 찍어서 데려오신 그런 사람이라니까요.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귀히 여긴다는 것은 배우자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이라는 제도를 귀히 여기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비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혼이 뭡니까? 비혼이라는 것은 나는 결혼을 안 하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대신에 비혼식을 여는 사람도 있어요. 왜? 다른 친구들 다 결혼할 때 내가 그 축의금 냈으니까 나 이제 결혼 안 할 테니까 비혼식 할 때 축의금 다 갖고 와. 그렇게 해서 비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비혼을 선포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대부분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홍기를 놓쳐서, 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편하고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비혼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거의 극소수예요. 그냥 여러 가지 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대로 결혼을 하고, 그리고 그 결혼의 목적대로 부합하게 가정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왜 결혼 제도를 만들었습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어서 어떤 목적으로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서 또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이 일을 위해서 결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을 귀히 여기려면 그 목적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할 수 있으면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낳은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간혹 결혼을 하고 나서 아이를 안 갖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럽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냥 경제적인 문제도 제일 크고요. 또
뭐 자녀들 있고 뭐 이러면 힘들고 양육하려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 자체를 위반하는 거고 위배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은 결혼을 함으로써 결국은 결혼을 귀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않는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물론 아이를 낳고자 해도 잘 임신이 안 되고 그래서 못 낳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가정 너무 그것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하는데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또 그런 분들에게도 입양이라고 하는 차선이 있어요. 입양해서 잘 믿음으로 아이들을 잘 길러가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가 있는 거죠. 어쨌거나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어떤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을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히브리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제 돈의 바른 사용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 돈의 바른 사용, 그러니까 돈에 대한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돈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돈을 잘 사용하면 아름답고 유익한 것이지만 돈을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돈을 사랑함, 돈에 대한 탐욕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요, 돈에 대한 잘못된 인식도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돈을 축복의 잣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많은 그 구약시대의 성경 인물들, 뭐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뭐 요셉이나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것이 다 축복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이 축복이라면 예수님은 복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왜 가난했습니까? 바울은 왜 궁색하게 살았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잘 믿는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평생 동안 가난하게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에 돈이 축복이라면 성경에 어딘가에 분명히 돈을 구하라, 뭐 이런,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뭐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뭐 이런 말이 있을 텐데 성경에는 단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부자들에 대한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오늘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뭐 이어서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대표적으로 지금 디모데전서를 보고 있지만요, 많은 부분에서 돈에 대한 그런 경고, 부하려고 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 돈을 탐내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돈은 축복이 아닙니다. 그럼 돈은 무엇일까요? 돈은 은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재능을 은사로 받은 사람이 있듯이 돈 버는 것도 은사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인격도 형편없고 별로 똑똑한 것도 없는데 돈이 막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못 배우고 무식해도 돈이 막 붙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경영학 박사, 경제학 박사인데 전혀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돈이 은사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그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목포 출신이더라고요. 목포 출신이고 서울대 나오고 뭐 그러셨는데, 그분은 대학교 때부터 공부는 안 하고 돈 버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대요. 그리고 자기네 책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무궁무진한 길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은사니까요. 저는 아무리 봐도 돈 버는 길이 안 보이거든요. 은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박성수 회장이 크게 성공한 것은 뭐 그분이 뭐 노력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분은 돈 버는 은사가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돈 버는 사람이, 돈 버는 게 은사라면 그 사람에게는 그 은사를 잘 사용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음악의 달란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교사가 돼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그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럴 때 좀 써라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은사니까요. 여러분, 또한 음악적인 은사나 가르침의 은사가 없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 것처럼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럼 뭐 은사가 아닌 거 어떡합니까? 뭐 물질 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감사하고 자족하면서 행복하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다른 사명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면 행복한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물질의 은사가 없는 사람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봉사를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런데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 부자들은요,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훨씬 더 많은 물질적인 봉사를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 그 사람들에게 그 달란트를 맡겨놓고 그 액수에 비례한 결과를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만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고 사치와 명품과 연락을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두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요,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 금과 은은 녹슬고 그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의미 있게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돈 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의미 있는 일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섬기는 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여러분,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을 많이 탐내봐야 많이 못 법니다.
요즘에 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뭐 개나 고동이나 막 다 주식 투자, 뭐 비트코인, 뭐 주식, 뭐 부동산 막 투자하는 뭐 투자 열풍이 막 불고 있어요. 뭐 동학 개미들 해가지고 막 요즘에는 뭐 주식 투자 같은 거 안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로 그게 느껴질 만큼 그렇게 막 엄청나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부분이 있는 것마저도 다 꼬라박고 그냥 힘들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돈 잘 벌 수 없습니다. 왜? 은사가 다 다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노래 잘할 수 없어요. 왜? 은사가 다르니까요. 노래 잘 못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려고 기를 쓸 필요 없어요. 음치인데 어떻게 노래를 잘합니까? 음치로 태어났는데 어떻게 노래를 잘해요? 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해요.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음치 의사가 하나 나온답니다. 여자분인데 자기는 음치인지 모르니까 막 노래방 가서 막 난리 치고 노래를 부르는데 도저히 주위에서 힘드니까 너는 앞으로 한 달에 한 번만 노래를 불러라 뭐 이렇게 했다는 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아니까 가서 한 번 딱 그 정해진 때만 가서 온 밤을 불살라서 목을 불살라서 노래를 부르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만 자기는 즐겁게 하고 그렇게 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음치인데 어떻게 노래를 잘 불러요? 돈 버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돈을 많이 버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족하고 살아야죠. 그것도 감사하게 살아야 돼요. 음치인 나의 노래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한 달에 한 번만 즐기고 그 나머지는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자제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돈 버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그거 막 많이 벌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른 돈의 사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막 세상 가치관 따라서 막 돈을 따라서 뭐에 따라서 이렇게 따라다니지 않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족하는 마음은요 또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로 하노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족하는 마음은 어디서 오냐면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어떤 믿음에서 옵니까? 내가 좀 돈이 없고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요. 근데 막 그것 때문에 애달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아니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돈이 좀 없어도 좀 불편하고 조금 없어도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채워주실 것이고 선한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거기에 자족하면서 만족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의 산물입니다. 만족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훌륭히 행하시며 지금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되도록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복된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함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하랴? 지금 내가 돈이 좀 없다고 그 영화 대사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여러분, 돈이 없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리고 막 정말 필요할 때 있어요. 그런데 걱정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어도 결국은 나를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는 믿음이 있으면 없어도 자족할 수 있고 있어도 자족할 수 있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물질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잘 사용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살아갈 때 이런 성에 대한, 돈에 대한 그런 바르게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처음 실천적인 권면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 그 실천적인 실행 지침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또 가난한 자 갇힌 자들을 늘 생각해줘라, 또 거룩한 공동체로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라. 성과 돈에 대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어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거룩의 공동체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